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총 9번의 갈라디아 설교가 오늘로써 끝이 납니다. 언제 이 9번을 끝내나 했는데 9주가 사실 8주죠. 어제 금요일까지 해서 굉장히 빨리 흘러갔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가장 큰 절기죠. 부활절 또 크리스마스 또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이 두 가지가 꼭 설날과 추석처럼 한 해의 앞과 끝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축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설교를 다시 한번 요약 브리핑을 해드리면, 지난 금요일에 안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그 순환당하심과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감정적인 슬픔만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우리 슬퍼할 겨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곳에서 고통당하심은 그를 따르는 자들도 동일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우리 금요일에 나눴습니다. 그럼 부활하심도 이제 제가 가운도 일부러 지난 금요일은 검정색을 입고 오늘은 하얀색을 입고 설교 제목도 굉장히 비슷하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게 됐고 또 이렇게 계속 대조를 드리는 이유는 그 안에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계속 나눌 때에 그가 죽었기에 나도 죽어야 된다. 내 자아와 내 어떤 삶의 욕망과 내 모든 것들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되는 그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에 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이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죠. 우리는 부활하심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죽었다 살아나셨구나. 그가 돌문을 열고 나오셨구나. 그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셨구나.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기독교의 아주 기본 진리고 꼭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이 그냥 우리가 너무나 뻔하게 하는 하나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핵심적인 사건들이 사실 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가 고통당하셨습니다. 그가 피 흘리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 아주 핵심적인 진리가 너무 기본이다 보니까 그냥 진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그렇게 되셨구나. 하나의 정보로서 남아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점점 예수님과 멀어집니다.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아기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잘 알지만 그냥 정보로 끝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을 너무나 자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금요일에 나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고난당하심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길에 들어서는 것, 골고다에 함께 오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하게 이 부활하심도 마찬가지로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이 이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부활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떠한 상관이 있는가. 단순히 지식적으로 예수님 부활하셨다, 계란 까먹고, 사실 아무도 몰라요. 왜 우리는 계란을 먹는가. 닭이 계란을 다시 낳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왜 부활절에 계란을 먹어오는가. 그냥 습관이 된 거죠. 계란 먹고 그 다음에 부활절은 좋은 날이니까. 그럼 도대체 부활절은 왜 좋은 것인가. 부활은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기준을 제시하고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기에 우리는 왜 이 부활절을 기뻐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영광을 받으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한 찬양처럼 그가 보좌 위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십니다. 그런데 이 영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똑같이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 그가 받으신 죽음을 이기신 그 은혜와 생명은 예수님에게서만 끝나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고 그 영광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을 오늘 함께 읽었던 첫 번째 절 말씀인데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면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기록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의 삶을 못 박으면 이제 거기서 야 너네 이제 고통당해 피 흘려 너희들도 욕망을 부셔 죽어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셔서 그 생명을 얻으신 것과 같이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동일한 생명과 영광과 위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에 기뻐하는 이유는 정말 예수라는 사람이 죽음에서 이겼대. 대단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절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게 됐다. 그분의 영광을 나도 누리게 됐다.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 영광 안에 거하게 됐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최근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야구 선수인 이정우라는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3경기를 치렀어요. 근데 오늘 첫 번째 데뷔 홈런을 치면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차 타고 오는 길에 그가 홈런 친 것을 확인한 거죠. 이정우 홈런 쳤다. 그래서 막 하이라이트도 이제 교회 도착해서 보고. 그런데 그게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건 이정우의 영광이죠. 아무도 이정우가 갑자기 홈런 치고 와서 저 멀리 한국에서 저를 응원해 주신 김희중 목사님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팬으로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마음으로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He is risen. 축하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가 살아나셨대. 그가 부활하셨대.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런 신이 있었구나. 우리가 그를 믿는다라고 고백만 하고 내가 그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기 싫기 때문이죠. 거기서부터가 사실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원하면 이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고통당할 수도 있고 내 자아를 부술 수도 있고 나의 나됨을 완전히 사라지게 죽일 수도 있지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영광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도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분과 함께 생명을 얻고 나도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나도 그분과 함께 이 땅을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권리와 은혜와 특권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에 나도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사실 우리도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이 무슨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된 것처럼 이제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잖아요. 아무 공로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는 항상 많이 들어요. 너희도 자아를 부셔라. 너의 너됨을 죽여라. 예수님을 위해 희생해라. 헌신해라. 그리고 부활절만 되면 부활은 예수님만 영광을 받습니다. 그렇게 느낌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혼자 박수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이 모든 과정에는 우리도 그렇게 영광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의 인생 가운데,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여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영광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내가 아무리 삶의 자리가 피폐하고 내가 이 삶의 자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내가 좌절감을 만나고 때로는 절망하더라도 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었음에 대한 영광이 있습니다. 내가 지치고 쓰러질 때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단순히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우리를 관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 죽음을 이기신 힘을 입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도 오늘을 그냥 살아가면서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영광 받으심을 나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부활절을 지나가면서 지난 우리가 금요일 그가 죽었기에 나도 죽었다라고 나누었다면 그가 살았기에 여러분들도 살아있음을 그분의 살아있음을 누리는 진짜 부활의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영광 받으신 것은 사실이나 그것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받은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셔서 내가 살게 됐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됐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오늘 그 생명 안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듯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그 기쁨과 평안과 위로 가운데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은 이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서 나를 판단하는 것에서 넘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됐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너에게는 죽음이 없다는 거죠. 너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겁니다. 너에게는 더 이상 막힌 담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가르던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허셨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면서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음이 부활하심의 능력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부활절을 맞아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그 영광을 누리시고 그분의 동행하심 속에서 진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제 새로운 표준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복음을 증명하던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 6장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새로운 표준으로 살게 됐다. 너희들은 새로운 표준으로 살아간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새로운 표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이 아닌 복음인 것이죠.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홀로 하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 새로운 표준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던 자들, 항상 율법의 기준으로서 평가당하고 율법의 기준으로서 옳음과 그름 안에서 싸우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많은 신자들에게 새로운 표준, 오직 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라는 기준을 모든 이들에게 허락하면서 이제 삶에서는 지쳐있고 율법적 기준으로서는 굉장히 미달된 자들이고 항상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이지만 완벽한 새로운 표준,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허락한다. 이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구원을 얻었다. 내가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영광을 얻었고 내가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바울의 기도와 같이 평화와 자비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평화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늘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혼돈에 빠지게 하지요. 세상에 수많은 정보들이 그렇습니다. 뉴스거리들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삶의 이 길들이 또한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혜진 주영과 함께 무료급식소 봉사를 다녀오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만 가져야죠.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뭐 그럴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느꼈던 것이 참 열심히 살아야겠다. 셋이서 동일하게 얘기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마음이 가난하시다 보니 실제로 가난하시겠지만 마음이 가난하시다 보니 입장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입장하세요. 막 싸우면서 너 거기 앉아라 여기 앉아라. 어떤 할머니는 들어오시다 전현이랑 지난주에 싸웠다 못 앉겠다 막 봉사자들이 앉아야 된다 막 그러면서 이제 들어오시는데 이미 그 강팍하신 마음에 그분들이 거기에 계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보통 이제 힘쓰는 일을 했으니까 폐지를 버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쭉 할아버님들께서 줄을 서 계신데 그냥 멍하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혹시 목사님이 계시진 않을까. 목사로서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경제적인 실패로 인하여서 무료급식소 앞에 서 계신 것은 아닐까 생각하시면서 순간 저의 미래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 설 수 있을까. 혹시 아저씨들이 할아버지들이 말 걸까 봐 여기 못 서 있는 것은 아닐까. 막 이런 어떤 고민을 하다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그렇게 될 수 있죠. 사람이 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김희중 목사가 나중에 아내가 먼저 떠나고 아이들이 저를 외면해서 무료급식소에 서서 이렇게 혹시 어떤 할아버지가 말 시킬까 두려워하면서 서 있을 수도 있죠. 뭐 인생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절망과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하는 가치는 이 표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성공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어느 정도 마음의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고 사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때로는 가난하여서 삶의 절망을 만난 이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때로는 마음에 여유가 없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고, 때로는 사회적 성공을 누리지 못해서 실패를 경험한 자들에게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내 미래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그것은 그리스도의 저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인 것이죠.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외면하고 세상이 우리를 위해 일하지 않고 나를 모든 것들이 배신한다고 느껴질 때에도 그리스도는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겁니다. 세상에서의 실패와 세상에서의 받는 악한 나쁜 감정들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가장 깊은 어둠인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순간을 살아가시던지 그것이 새로운 표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서 얻어진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평화와 그분의 자비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세상에 마음 넉넉한 이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강팍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넘어진 우리를 위해서, 좌절을 만난 모두를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의 평안으로, 또 때로는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에 길을 여시는 위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성찬을 설교 중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는 어떤 성찬을 했냐면 아주 먹기 힘든 빵과 아주 맛없는 주스로 성찬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일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때로는 나를 깎아내야 되고 때로는 나를 우겨 넣어야만이 가능한 것이 그리스도와의 동행이다라는 의미로 아주 맛이 없는 빵과 맛이 없는 주스로 성찬을 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오늘은 아주 맛있는 빵과 아주 맛있는, 그냥 맛있다기보다 델몬트 포도주스를 성찬의 잔으로 준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를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하나의 희생과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지만 그거보다 더 큰 위로로 이제 부활의 능력과 위로와 평안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시간 성찬하실 때 그분의 그 은혜, 그 위로, 그 자유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본 말씀과는 다르게 마가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이것은 곧 언약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언약은 무엇입니까? 저 먼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셀 수 없는 자식들을 줄 거야. 내가 너를 나의 민족을 만들어 줄 거야 하신 그 언약을 지키신 언약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언약은 이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 피와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 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이 부활의 빵과 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면,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은 몸을 살리신 그분께서 여러분도 살리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누가 살린다고 합니까? 여러분은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들을 살리신답니다. 성령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인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상한 갈대와 고와 같은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에 오늘 성찬함으로 그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번에 떡과 잔을 위해 기도하고 성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풍성하신 주님, 이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피 흘리셨고 이제 우리도 그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과 자아를 예수와 함께 못 박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통 안에 머물지 않고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과 능력과 그 위엄 안에 살아가시듯 우리도 이제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몸을 나눕니다. 주님의 살아나신 그 몸과 같이 우리가 이 몸을 먹고 주님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일들과 문제들도 부활하심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주님의 잔을 나눕니다.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졌고 또 주님의 그 몸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피에 언약이 생긴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피를 마실 때에 주님 그 묵상함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도 생명이 돋아나고 희망이 돋아나고 그 언약 백성으로 위로가 생기는 그러한 성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한 분씩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분의 부활하심에 참여하게 된 것이고 부활하심의 의미와 같이 우리는 죽음에서 이기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 평안함으로, 그 위로로 살아가신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삶에 남기며 살아갑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남겨진 것은 하나 뭐가 있죠? 못자국이죠. 옆구리에 창자국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당신 정말 예수가 맞냐?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그 옆구리에 창 맞은 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갔더니 카톨릭 교회였는데요. 12사도들의 어떤 그 동상이 이렇게 하나씩 세워져 있었어요. 아마 12명이었던 이유는 그 가룟 유다가 제외되고 바울이 있었나? 그래서 이렇게 한 명씩 대머리, 바울, 베드로, 열쇠 들고 있는 보통 베드로는 열쇠 들고 있거든요. 쭉쭉쭉 있는데 거기에 도마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손가락만 이렇게. 아, 도마 너무 섭섭하겠다. 도마 선생님 섭섭하게 손가락만 딱 이렇게 하나 해놨더라고요. 어쨌든 그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면서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부활하심은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입으신 것처럼 우리가 금요일에 나눈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이 되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어야 되고 우리 가운데 어떠한 흔적이 있어야겠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울이 내가 상처 자국을 입고 다닌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분의 상처 자국이 나에게 남겨져 있어야 됩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당신 누구야?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나 예수야 라고 한 것처럼 이제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옵니다. 너는 누구를 믿어?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라고 하면서 보여줄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나의 삶에 이 흔적이 남겨져 있지 않으면 어떤 수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상처 자국이 남겨져 있어야 되죠. 우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흔적이 없는 삶은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증명할 방도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흔적에는 무엇이 묻어 있습니까? 치열한 삶의 고군분투만이 남아있지 않으십니까? 좀 잘 살아보겠다고 우리가 부단히 애쓰는 어떠한 삶의 여정 속에서 많은 상처와 많은 아픔들만이 상처로 남아 계시진 않으십니까? 진짜 우리의 삶에 남아야 하는 상처는 이제 그것을 넘어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여정이 내 삶의 흔적에 남아야만, 그 걸음의 발자국에 남아야만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내세울 수 있는 거죠. 이거 봐, 나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부활의 기쁨에 참여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여러분들의 자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흔적을 지니고 흔적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다른 일들로 흔적을 남길 일들이 너무 많아요. 먼저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쨌든 다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많은 삶의 일들로 내 몸에 상처를 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회복되는 방법은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과 그분의 상처를 담을 때에 우리는 진짜 이 땅에서의 삶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권력과 권능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흔적 있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 내 손에 그의 못자국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나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려면 못자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려와서 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손에 못자국이 없으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분의 고통에 참여하고 그분의 고통에 나의 욕망과 나의 자아를 못 받고 이제 그분의 부활에 다시 참여하여서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신 예수와 같이 우리도 흔적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최대한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길 수 있을까? 머리를 쓰시죠. 그래 본 적이 아마 한 번쯤은 있을 거라 믿습니다. 누군가가 물어올 때 혹시 근데 이건 저에게만 해당되는 일인데 이런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혹시 그래서 직업이 이렇게 물어볼 때 고민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지? 목사라고 할까 말까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완전 나에 대한 편견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그런 얘기를 제일 하기 싫은 장소가 미용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머리를 잘라주시는 분과 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이분의 인생과 나의 인생을 전혀 엮이지 않아도 될 인생인데 이분이 직업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목사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순간 많이 복잡해지거든요. 이 사람도 저를 어려워하기 시작하거나 혹은 저를 비판하기 시작하거나 제가 생각이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는 늘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고백할 고민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내 안에 흔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 말하고 싶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싶은데 흔적이 없어요. 그래? 어떠한 이유로 예수를 믿는가? 어떠한 너의 모습에 예수를 믿는 모습이 있는가에 대한 그 스스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불신 때문에 흔적을 쉽게 내놓지 못합니다. 그러니 바울의 이 고백,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순간을 살아가시든지 흔적을 남기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셔야 되고 그와 함께 못 박혔다 살아난 그 생명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복음의 선포와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한 주간의 삶으로 또 내일부터 한 달을 시작하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흔적을 남기시고 흔적을 보여주시고 흔적을 남기기 위해 삶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부활하셨으니 새로운 한 달
새로운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균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종종 어떤 이들은 너무 죽으심만 있어요. 나 예수님을 위해 희생할 거야. 나 예수님을 위해 헌신할 거야. 맨날 죽고 싶어 해요. 그리고서는 부활은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라고 끝나는 거죠. 혹은 어떤 이들은 부활하심만 누리고 싶어 해요. 예수님 저는 자유합니다. 저는 다 이뤘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제 인생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은 우리를 위함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위해 나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고통스럽겠죠. 아프겠지만 골고다 언덕을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고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그 위로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만 갖고 가시지 마십시오. 두 가지를 다 누리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원래